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중고등부 말씀,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읽었죠. 여자의 유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주신 답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나에게 누려지고 적용돼야죠. 그래서 나의 복음 적용 생활. 우리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생활이라 돼 있어요. 생활. 생활이란 말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 중에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활용할 건지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활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렇다면 왜 나의 복음 적용 생활을 누려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죠. 여러분 다 복음 적용 잘하고 있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복음 적용이 안 되는 생활 속에 있어요. 어떤 생활 속에 있느냐? 첫째로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잘 안 믿었어요. 불신앙 가운데서 생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누구 말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어디 빠졌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냐? 야, 하나님 말씀 잘 안 맞잖아. 잘 안 믿기잖아. 이 생활에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다른 말로 네 마음대로 해. 말씀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그 결과로 뭘 하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는 죄를 짓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결국에는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주셨는데 복음이 적용이 안 되니까 내가 문제 속에 그대로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 의식주에 매여서 살아가는 문제 속에. 먹는 거, 입는 거, 내 인생 살아가는 그 육신 수준에 매여서 걱정. 그러면서 내 마음 생각은 어쩌죠? 늘 불안하고 힘이 없고 그렇죠. 그럼 내 영적 상태는 어떻죠? 황폐해요. 기도하고 싶은데 말씀 봐야 되는 거 아는데 생명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잘 안 돼요. 내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받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도 잘 안 돼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사모늘을 잘 하고 있는데 가끔씩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잘 됐다가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은 건 우리에게 하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내 삶 속에서 문제를 딱 부딪혔을 때 의식주 뭐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야.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적용이 안 되고 당장에 뭐가 생각나? 내가 이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내가 뭔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자녀 뭘 붙잡아야 돼요?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면 되죠. 여러분 아이가 부모님하고 함께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할 필요 없죠.
부모님한테 부탁하면 돼. 뭐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부탁하면 돼. 아빠한테 부탁하면 돼. 근데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못 누리고 자기가 해결하려 할수록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돼요. 본론. 그래서 복음하고 복음 적용은 다르죠. 복음 적용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이 되어지는 거는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럼 말씀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사실 여러분의 수준, 환경, 배경, 여러분의 상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전도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영적 상태가 얼만큼 차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를 볼 때 도토리 키재기, 아니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뭐 거의 벼룩의 키재기겠죠.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뭐 불신자하고 하나님 자녀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죽은 거하고 산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담임 목사님, 류광수 목사님은 조금 더 믿음이 있고 여러분은 조금 더 믿음이 덜 자랐고 나이가 어리니까 복음을 받은 시간이 짧으니까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말씀을 받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우리의 문제 수준 상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늘 말씀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분명히 죄는 누가 지었어요? 여자가 지었죠. 여자를 따라서 남자, 아담이 지었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 근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아담의 씨, 인류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 임마누엘 언약으로 또 더 밝혀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하겠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우리 구약 시대는 메시아 보내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서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그 모든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읽었죠,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인류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났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어요. 난자도 아니고 정자도 아니고 하나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겠다. 그래서 그분은 참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뭐를 깨뜨리겠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뱀의 머리는 뭐냐? 정말 그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우리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이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죠. 참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죠. 그래서 참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뱀의 머리는 성경에 보니까 깨뜨린다 되어 있어요. 그 발꿈치는 상하게 한다 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에서 보면 더 차이인데 깨뜨린다는 영어로 크러쉬로 돼요. 그럼 크러쉬가 뭐예요? 완전히 박살내고 산산조각 내는 게 크러쉬. 여기 상함은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그냥 때린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뱀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해?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를 알면 돼요. 여러분 답을 알고 시험장에 가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맞죠? 여러분 시험 공부하잖아요. 왜? 답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공식도 알고 문제의 답을 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과학 공부, 생물 공부, 국어 공부, 뭐 수학은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공식 가지고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외워서 가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미 먼저 답을 알고 가는 거야. 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 지옥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오셨죠.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야. 우리의 문제가 되는 모든 근본 원인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직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집은 가난하고 부모님도 싸우고 어떤 집은 이혼하고 또 나는 공부도 안 되고 난 어떤 데는 또 게임 중독도 되고 미디어 중독도 되고 난 너무 어떨 때 우울하고 나는 진짜 바보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은데요. 그게 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 그렇죠. 렘넌트 7명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았잖아요. 또 인성도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렘넌트 7명이. 그런데 그들이 뭘 붙잡았냐?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딱 붙잡으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아닌 게 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받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느 날 자기 힘을 넘어서는 문제, 한계를 만나면 완전히 무너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결국은 다 어디로 가냐? 멸망으로 가요.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아무리 망해도 천국이에요. 그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다시 일어선 게 발판이 되고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보면 자기가 응답받은 걸 모르고 뭐라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죠. 우리 자기가 연약하고 문제 있었던 것이 응답과 축복이라고 고백하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발견하고 누리고 문제가 축복이 되는 응답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붙잡고 가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 너희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또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이 속에 있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그것만 붙잡아도 여러분은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문제와 핍박과 풍랑이 와도 내 한계를 만나도 그래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누리는 이게 복음 적용의 첫 번째.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겠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완전한 계획,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완성해 나가세요. 여러분 사람만 돼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자녀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예비하잖아요. 맞죠? 능력이 있으면 좋은 학교 보내려 하고 좋은 학원 보내려 하고 좋은 선생님, 좋은 취미생활.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될지 좋은 플랜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근데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완성시켜 나가세요. 근데 그 완벽한 계획이 무조건 우쭈쭈쭈쭈 해가지고
온실 속에 화초로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해서 어떤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시작하신 이가 완성시켜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신대.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말씀 붙잡고 나도 모르게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언약 잡고 도전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내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 속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여러분이 실수한 것, 후회스러운 것,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 모든 것을 합력해서 굿띵을 이루시겠다. 좋은 것을 이루시겠다. 근데 그 선이 뭐냐? 결국에는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깨달으냐? 여기 문제가 있는데 3번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에요. 여러분 발판이 많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죠. 맞죠? 내가 든든히 설 수 있죠. 여러분 키가 뭐 한 2m, 3m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발판이 있어야 돼. 근데 발판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데 발판이 많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세계사를 봐도 진짜 위인들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많은 문제를 겪고 그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위인이 되었죠. 그래서 류 목사님이 위인을 공부해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위인들 인생을 보면 막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공부 못한다고 구박도 받았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근데 그걸 지나가고 나니까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고 또 많은 대통령들, 지도자들 보면 오히려 문제가 많고 실패가 많았어. 근데 그 문제와 실패를 넘어서면서 뭘 키웠어요? 그릇을 키웠고 실력을 키웠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다. 나는 발판이 많구나. 이제 그 발판을 복음 안에서 쌓아 나가면 더 큰 서밋이 되겠구나 확인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고 과정이고 여정이. 과정이란 말, 여정이란 말은 뭐냐? 완성이 있다는 거야. 여정이란 말은 뭐냐? 도착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붙잡으세요.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하셔서 여러분을 순금같이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금을 처음에 광산에서 캐면 불순물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뜨거운 용광로에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용광로에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좋은 금이 돼요. 그래서 순금을 보고 24K라고 하죠. 맞죠? 24번 녹여서 99.9%의 순도를 만들겠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불순물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았는데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내 안에 각인뿌리 칠된 사단의 망대들 그런 거를 하나하나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생각엔 그거 한 번에 다 무너지면 좋겠죠. 그거 한 번에 다 무너지면 여러분 죽어요. 그거 한 번에 다 무너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암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그 암을 한 번에 다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여러분 수술을 다 끝내기도 전에 출혈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제거하듯이 여러분 인생에 많은 틀린 각인 뿌리 체질들을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저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씩 복음 적용하게 나가신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만 주신다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아이고 글씨가 안 쓰신다. 여러분에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불신앙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확인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려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으면 내 안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앞에 구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바울이 감옥에서 고백한 말.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뭐다? 복음 적용이에요. 내게 응답이 있어도 내게 문제가 있어도 이 모든 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막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속에 있어도 응답 속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왜? 내가 가는 이 여정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세계복음을 이루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다 지워버리고 뭐만 하면 되냐? 생각만 바꾸면 돼요. 어렵지 않죠. 전도사님 어렵지 않다 했잖아요.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가 자꾸 내 스스로 문제를 하는 걸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는 거 여기 지워버린 것 속에 다 있잖아요. 사실 의식주, 내 눈에 보이는 학업, 인간관계, 가족 문제, 내 개인의 무능. 근데 하나님 그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 누리고 안 믿고 있는 게 문제라고. 왜? 이미 다 줬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엄카를 줬는데 엄카를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엄카를 줬는데 자꾸 100원, 500원, 1000원 달라는 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야 라고 딱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속지 마세요. 뭐에? 사탄의 거짓말에. 그래서 자꾸 어떤 거죠?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하는 것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속였죠. 하와 보고 뭐라 속였어요?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속였어요. 그러니까 하와 뭐라 했어요? 아니야,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미 하와 마음속에 어떤 속임수가 딱 들어왔어요? 먹지 말라는 게 있네. 왜 먹지 말라 했을까? 그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문제 아닌데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맞죠? 선악과 하나 안 먹는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먹지 말라 부정어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자꾸 사단은 속여요. 여러분 부모님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니잖아. 축복이잖아. 근데 교회 때문에.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말고 소말리아에서 태어나 볼래요?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축복인데. 근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감옥에 태어나서 익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이미 축복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자꾸 뭐렇게 해요? 문제라 하잖아. 여러분 심지어 부모님이 없이 고아가 된다 해도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 속에 있잖아. 그게 자꾸 문제인데 문제예요. 전도사님도 속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사님이 이제 나이가 35이거든. 근데 자꾸 주변에서 결혼 안 하는 말을 해. 그러면 거기에 자꾸 속는 거야. 내가 나이가 35이었으니 빨리 결혼해야 되나? 근데 딱 기도하면 그게 문제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게 보여.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또 사람들의 말을 속는 거.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자꾸 속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제 아니라면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 붙잡으세요. 하나님 뭘 주시냐?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냐? 언약을 주세요. 전사님이 이 목회자의 길을 갈 때 언약 붙잡았어요. 이사야서 49장. 전사님 우리 선교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 왔을 때 오라고 했을 때 언약 붙잡았어요. 그 주간 강단 말씀. 여호수아 14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 여러분 학교에 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의 언약, 그 시간표 언약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딱 기도의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뭐야?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살리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딱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 하다 갈까요? 구원받았는데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거 붙잡으면 사실은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부터 뭘로 봐요? 문제가 이게 내게 필요한 과정이구나. 내 경험치구나. 그렇게 딱 보여요. 여러분 서울대 가려고 맘먹은 친구가 공부할 게 많다고 해서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그냥 내가 공부해야 될 과정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언약과 기도의 제목과 사명이 발견되어진다. 그럼 여러분의 문제로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뭘로 보여져요?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여정이다. 여러분 인생 몇 년 살까요? 우리 오늘 찬준이네가 못 왔는데 증조 할머니 생일에 갔대요. 99세 생일이래요. 오래 사셨죠. 99세 오래 살았어요. 네, 여러분 99세, 100세 그래 좀 오래 살아서 의술이 좋아서 120세까지 호흡 열심히 해서 120세 산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갈 영혼은 그 120세의 수억 배, 수조 배, 수경 배 측량할 수가 없겠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의 것을 투자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고 지금 오늘 당장의 것만 보고 속고 살아가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맞죠? 여러분 10년 전에 코로나가 올 줄 생각했어요? 생각도 못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속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나중에 축복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요셉이 꿈 이야기 하다가 형들한테 두들겨 맞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꿈풀이 때문에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으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해서 모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축복을 바꾸는 축복된 생활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문제에 속지 않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요 발판을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해답과 응답과 정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의 여정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